시대마다 무서운 병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흑사병이 있어서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후에도 천연두, 콜레라, 결핵, 얼마 전에 코로나 등 우리는 많은 질병들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죠. 소위 우울증, 공황장애, 행동장애, 성격장애, 여러 마음의 병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울증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울증이 오늘 이 시대에 많아졌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7, 80년대만 해도 어떤 사회였어요? 물론 그때도 경쟁은 있었죠. 그러나 그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규율들이 강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규율 사회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은 자유함 가운데 끊임없이 성취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성과주의의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압박이 있냐면은 더 잘해야 돼. 더 성공해야 해. 이러한 압박이 있고 그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는 못하는가? 모두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던,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더 많이 성공해야 인정받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언제나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무너지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 속에서 살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울증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나름 많이 노력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아픔, 혼자 흘리는 그 외로움의 눈물들, 잠 못 이루는 밤들, 이런 시간이 어찌 이렇게 고백한 이 성도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밝게 웃으며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겉으로 티를 안 냈을 뿐 속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만 놓고 보자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 75편에 해당하는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의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했을까요? 무엇보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다윗의 그러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오늘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상황은 매우 긴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윗 하면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영웅이거든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한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요, 성경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의 패배와 그의 실패도 기록하며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도 아프면 아파하고 슬프면 눈물 흘리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요, 부모와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며 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라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죠. 하지만 왕의 사위였음에도 기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늘 장인어른의 칼날이 두려워서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상처투성이었고요, 좌절과 눈물이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은혜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이 이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나는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우리 중에 고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곰곰이 돌아보세요. 어려울 때 나는 누구에게 나아가는지, 어려울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지 돌아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주님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의 신적인 존재와 같았어요. 왕의 말이 거의 법이고 신과 같은 그러한 비중이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신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뭐 받기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복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이라고 하면은 무엇부터 떠올리냐?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생각합니다. 사실 왕이었던 다윗에게도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들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강한 군사력도 필요하고요. 또 재물도 필요하고 또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복은 무엇이었느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복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다윗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관계였죠.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이 비록 부족함들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무엇을 구하겠느냐?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네. 정답에, 예. 근데 집사님, 다른 게 있잖아요. 그쵸? 뭘 구하겠어요? 많은 돈, 좋은 집, 건강한 몸.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이 계시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94장만큼 귀한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찾으려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를 겪고 계세요? 그 어려움에 짓눌려 있습니까? 조용히 찬송가 94장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반드시 다른 것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고, 다른 것 찾으려 하는 그 마음에는 불편함과 괴로움이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인간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더 많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스스로 다른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돈의 신, 건강의 신을 섬기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더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깁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닐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때 일어납니다. 내 행복, 내 힘으로 얻어야 한다며 오늘도 안간힘을 쓰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과 내 소득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진짜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진짜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어요.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한 분이 계셔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껴요. 그런데 종교인은 달라요.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진짜 신앙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하지만 진짜 신앙인은요, 선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교회에서 예물도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하면서도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되지 않아요. 그저 내 욕심을 채워줘야 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될 뿐이에요. 시편 73편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마음이 괴로워질 때 시편 73편 25절 26절을 조용히 주님 앞에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마음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 이것도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둘째로,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여, 저는 당신과 매일 동행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각 안 나시죠? 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여, 저는 당신과 매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는 이 말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물론 다윗이 늘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도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으나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온갖 관계를 다 써가면서 사람도 죽여가면서 그렇게 했던 다윗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눈물로 회개의 밤을 보내며 다윗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8절 하반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8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 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너져 있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세요.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한 화가가 있었어요. 에밀 르누프라는 화가. 그는 바다와 어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렸던 그런 화가였어요. 화려한 도시보다 해안에 있는 작은 배,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즐겨 그렸는데요. 그의 대표작으로 1881년에 그가 내놓은 돕는 손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시죠. 네,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보면 어때요? 잔잔한 물결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죠? 그리고 배 위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노인, 어린 소녀, 나란히 앉아 있어요. 소녀는 두 손으로 노를 잡고 그리고 앞을 바라. 여러분 소녀의 표정 보세요. 뭔가 막 굳센 표정 아닙니까? 그쵸? 진지한 표정. 마치 내 힘으로 나 혼자 이 배를 저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은 노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소녀가 노를 붙들고 인생길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그 노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노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소녀의 이 작은 손은 그 노 위에 살짝 얹혀 있을 뿐이고 노인은 흐뭇한 미소로 소녀를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소녀가 배를 젓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노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 내 인생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면은 여러분 건강만 해도 그래요. 건강이 아프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무너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때로는 주님을 붙들 힘도 없고 주님께 기도할 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너무 억지로 일어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내 인생 여전히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할 텐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기도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힘겨운 모든 순간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자, 7절 말씀이 비결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훈계하다. 여러분, 오늘날은 훈계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훈계를 듣기도 싫어하고 훈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다른 사람의 훈계를 어떻게 듣겠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훈계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저에게 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겸손의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는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옆에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나를 훈계하는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훈계하세요. 그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듣지 않으면 내 믿음은 자라지를 못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그 성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든든한 반석이 되며 밝은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셨던 권사님이세요. 하지만 그 권사님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 중에 뭐가 안 좋았느냐? 시력이 점점 나빠져 갔어요. 그 권사님이 시력이 좋을 때는 3번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3번이나 필사했어요. 그런데 눈이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컴퓨터로 성경을 필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몸이 약해지면요, 다 무기력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권사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중에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밤길을 걸을 수 없어서 교회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그 시간에 집에서 일어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생 주님 앞에 서 있었기에, 주님과 동행했기에 앞이 잘 보여지지 않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에게도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도 권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손편지를 적어 주었어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권사 임직을 받는구나.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권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슴에 담을 줄 아는 믿음의 어머니가 권사인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권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권사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은 열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으며 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에게 뭘 아끼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을 얻은 다윗은 하나님 안에 모든 걸 얻은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비록 인생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어도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오늘 밤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는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잠잠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이 고백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폭풍 같은 인생길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킨 나의 환난을 명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손 들고 찬양할 눈을 들어 산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본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험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신에게 예물 드렸던 우리 자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더 많은 복 얻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던 내 자신, 내 모습 회개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입술로만 말했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많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네 인생 붙들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내 인생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윗의 그 고백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난하고 아버지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신에게 아버지 우선하면서 살아갔나이다. 내 인생길 내가 책임질 것처럼, 내 인생길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얻어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나입니다. 부족함 많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을 향해 나아갔던 아버지, 그런 나입니다. 아버지,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주밖에 주님이 없고 주밖에 나 인생의 주인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내 인생의 노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앞만 보다가 세상만 보다가 아버지 주님 내 인생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봉기이십니다. 내 인생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 가지만 아버지 하늘에서 땅에서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버지 귀한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종교인의 삶이 아닌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을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금 바른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밤마다 주 앞에 훈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셔서 험난하고 괴로운 인생길,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노를 붙들고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만 바라보느라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더 많은 복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아버지 나의 아픔처럼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버지 나 혼자 살기도 급급한 그러한 삶에서 주님 우리 초원 공동체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권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다음 주에 MT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인지 MT를 통하여서 더 깊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